함께 기도하고 오늘 마태복음 24장 말씀 함께 공부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늘 깨어 주님 만날 날을 기다리라 하셨사오니 오늘 이 말씀을 나눌 때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마태복음 24장 그리고 25장, 마태복음 24장은 주로 종말에 관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24장 뒷부분 또 25장의 새 비유, 이렇게 해서 마태의 특징대로 이렇게 종말에 관한 말씀을 모아놓았는데, 24장 말씀을 세 번에 3주에 나누어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우리 주님께서는 이 마지막 그 일주일 동안은 베다니에 거하시면서, 아마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의 집에 거하시면서 매일 아침에 예루살렘 오셔서 가르치시고 또 저녁 때는 돌아가시고 이렇게 주로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주 사역지는 갈릴리였고, 마지막에 이렇게 일주일 동안 계속 머무르신 것은 이 마지막에 이렇게 하신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성전에서 나오시는데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마가복음에 보면요, 제자들이 한 말이 나오는데요, 마가복음 13장에 보니까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1절에 제자 중에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나이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성전 건물을 꾸민 돌이나 여기에 지은 여러 가지 건물들이나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헤롯이 이제 완공하지는 못했지만 계속 하고 있는 이 헤롯 때만 해도 46년, 그래서 예루살렘이 최종적으로 멸망하는 게 70년인데 그때 불과 성전이 완전하게 완공된 지 4, 5년 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을 안에서부터 보면 맨 안에 지성소가 있고, 또 그다음에 성소가 있고, 그 지성소와 성소를 둘러싸고 또 이렇게 담이 있어서 제사장의 뜰, 또 유대인의 뜰, 유대인 여자까지 갈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이방인도 갈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전체를 이렇게 싸는 안토니아 요새라고 해서 그런 식으로 복합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독립된 건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 유명한 말씀이 바로 처음으로 이루어진 것이 70년이죠. AD 70년 독일 로마 황제 베스파시아누스가 자기 아들 티투스와 함께 와서 유대인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약 한 3, 4년 이렇게 전쟁을 하는 중에 완전히 마지막에는 이제 베스파시아누스는 황제로 이제 추대가 돼서 황제를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고, 로마로 돌아가게 되고, 예루살렘에는 그 아들 티투스가 남아서 완전히 이제 예루살렘을 공략하고, 나중에 이 성전 건물을, 헤롯 성전 건물을 돌 위에 돌 하나도 안 남기고 다 그걸 분해하게 돼요. 일부러 분해하려고 분해한 게 아니라 어떤 그 소문이 나기를 이 성전 돌과 돌 사이에 금을 넣었다더라.
그래서 그것을 다 분해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지리라. 자,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 사람의 관심사는 항상 그 언제냐는 그 때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그 때를 안 알려주세요. 때를 정확하게 알면 문제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보는 그 모든 그 시한부 종말론에서 다 알다시피 정확한 때를 아는 것이 사실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말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 중에 하나는 우리는 모두가 다 말일, 종말을 살고 있다. 우리가 오늘까지 사는 거잖아요. 내일이 되면 또 내일이 오늘이 되니까. 그리고 우리의 미래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그렇게 늘 생각하고 사는 것이 이 종말을 대하는 아주 중요한 태도입니다. 그거를 모르면 우리가 어떤 잘못된 태도로 주님을 기다릴 수가 있게 돼 있어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1년 후, 오늘부터 1년 후에 주님이 오신다. 이렇게 정해놓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한국에서도 다미선교나 이런 거 그런 일이 벌어졌고, 뭐 미국에서도 그런 일이 무수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때에 관심을 갖기 때문에 제자도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으리까. 그 징조를 가지고 때를 알고 싶어서 그것에 관심을 기울이지만, 자,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나 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특히 종말에 관한 이 모든 것에서는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을 한다는 거죠.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잘 기억하지 못하면 어떤 말씀의 굳건히 딱 서 있지 않으면 이 사람이 어서 특별하게 들었대, 저 사람이 특별하게 계시를 받았대, 그런 식의 뭐 신박한 그런 해석을 해준대, 그런 말에 속아서 결국은 미혹되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미혹되는 가장 큰 일이 무엇이냐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 그리스도가 우리 주님께서 많다고 그랬어요. 다 가짜입니다. 우리 주님 이후로 오는 모든 사람들 다 거짓 그리스도 있고, 우리 주님 앞에 있던 분들은 예언자들이죠. 그리스도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한 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오는 어떤 존재도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이 한 가지만 명확하게 알고 있어도 우리는 이 거짓 그리스도에게 휘둘림을 받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제 한국의 그 이만희 있잖아요. 이만희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내가 가면 너희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여기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이 예수님이 보혜사이고 또 내가 가면 성령을 보내주겠다.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을 어떻게 틀은 거냐면 이만희는 사도행전 2장에 오신 보혜사 말고 또 다른 보혜사가 왔는데 그게 자기다. 그 성령이 자기에게 있다. 이렇게 사기를 치는 거고요. 또 요즘에 중국에서 나온 이 전능신교라는 그 이단이 있거든요. 전능신교, 전능하신 하나님 내지는 동방번개, 여기 번개가 동쪽에서 친다라는 이 말씀, 마태복음 24장 27절에 번개가
동편에서 난다 라고 했던 것처럼 이 동쪽인 중국에 이 주가 왔는데 그 주는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온 거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그 장차 올 자가 이 중국의 그 어느 여인의 에게 임해서 이 사람이 바로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해서 믿는 게 이제 중국에서 나온 이단인 전능신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느 누구도 자기가 성령이라고 하든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든지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든지 자기가 삼위일체 하나님 누구라고 말을 하면은 이게 다 거짓된 사람들이고 그것에 미혹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부터 6절부터 보니까 난리와 난리소문 항상 있죠. 이 세상에 전쟁이 없던 날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지만 끝이 아니다. 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서로 전쟁이죠. 또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고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사는 것 같아도 인류의 3분의 1은 지금 기근에 또 이 굶주림에 고통을 받고 있죠. 또 뭐 지진 소식 늘 듣죠.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자 하며 핍박을 받는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섬기다 보면 때로는 미움이 있을 때가 오고 또 특별히 종교의 자유가 없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분들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또 순교의 대열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자녀들이 여러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 일이 생길 것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이게 핍박이 심해지다 보면 어떤 공권력을 이용해서 어떤 신자들의 이름을 대라 그들을 살리려면 네가 배신을 해야만 그들이 산다 이런 식으로 계속 유혹이 오기 때문에 실족하는 일도 생기게 되고 서로 잡아주는 일도 생기게 되고 서로 미워하게 되는 일도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다. 여기에 거짓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거짓 예언자도 많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자기가 그리스도를 참칭하는 그러한 이만이나 문선명이나 정명석이나 이런 사람뿐만 아니라도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영적 지도자들은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부분에서도 무척 조심해야 되고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여기에 많은 사람 계속 강조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중심으로 굳건하게 붙어 있지 않으면 신앙을 떠나기도 하고 또 주님을 거짓된 존재를 주님이라고 따르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제가 주일에도 몇 번 말씀드렸죠.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받는다고 했을 때 내가 끝까지 견딜 수 있을지를 어떻게 아냐? 그거 아닙니다. 끝까지 견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내가 내 능력으로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붙어 있게 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끝까지 견딜 수 있어 이게 아니라고요. 내가 끝까지 견딜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은 자신을 믿는 사람이고 또 허황된 것을 믿는 사람이고 사실은 그게 우상숭배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안에 있을 수 있다. 주님께서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의 품 안에 붙들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하루하루 주님 만날 날을 기대하며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 중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 14절에 나오는데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네. 우리 주님의 복음은 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돼서 온 세상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간으로 온 세상이죠. 또 세대별로는 벌써 2000년이나 지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직 주님이 안 오셨다는 것은 아직 복음이 온 세상의 끝까지 다 이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중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주님을 우리 주변에 이렇게 전하는 것, 주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 주님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는 가장 중요한 반응이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 마태복음 24장, 25장 그리고 주일에 요한계시록 이렇게 말씀을 공부하면서 우리에게 큰 영적인 각성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배울 날을 더욱더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오시지 않는다면 또한 우리가 주님께 가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성령 안에서 그리고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 신실함 가운데서 주님, 우리를 끝까지 견딜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거짓된 악한 것들에게 미혹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만 붙잡고 붙들고 주님을 따라가는 귀한 주의 자녀들로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